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노트 펴시고요. 연필 준비하시고 오늘도 빈칸 채우면서 함께 신앙의 원리,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리, 담대할 수 있는 원리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주 동안에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 시리즈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8번째 시험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시리즈 시작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였죠. 물론 15살의 전쟁 포로였지만 그는 음식 그리고 새 친구의 어떤 그런 신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요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리즈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리즈를 지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82살이 되었습니다. 약 7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는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까지 3개 제국을 지나면서 다른 왕들, 다른 왕조들에서 계속 살아남고 있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고요. 놀라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지도자였고 놀라운 리더였고 정치가였고 조언가였고 또 모든 왕들이 그를 계속 옆에 두고 싶기 그런 욕심을 낼 만한 그런 훌륭한 다른 말로 말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제대로 된 다른 사람이 탐낼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대로 됩시다. 시작. 제대로 됩시다. 제대로 됩시다.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신하들이 싹 숙청당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렇게 눈에 안 드는 사람들을 멀리 유배 보내거나 하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을 봐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도 이렇게 숙청의 소식들을 우리가 좀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느부갓네살, 벨사살로 이어지는 이 살라인, 그죠? 이 살라인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왕까지 참 놀랍습니다. 물론 벨사살은 2년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이 4왕을 지나면서 한 번도 탈락하지 않고요. 그는 계속 오히려 지금으로 말하면 좀 더 승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공무원을 하면 급이 올라가고요. 연봉이 올라가고요.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요약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 노트 처음에 있는 다니엘 5장 29절로 6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느부갓네살 손자입니다.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벽에 나타난 글씨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조치가 취해진 거죠. 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높아지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벨사살에 관하여는 지난주에 주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교만함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여러분, 다리오는 그래서 이게 가족이 아닙니다. 침공해 온 거예요. 적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때의 다리오가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잘 들으세요. 자,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 120구역으로 나누고 120구역을 다스릴 수 있는 고관이라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관 120명의 고관들을 통치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또 뽑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워요. 120명을 리더를 세워놓고 그 120명에게 보고받는 3명의 총리를 이제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다니엘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계 가족도 아닙니다. 다리오가 쳐들어온 적국의 왕인데, 적국의 왕이 적국이었던 신하, 적국 왕의 신하였던 그 다니엘을 서열 3위로 올린다는 게 가당치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주경한다고 해도 그냥 멀리 지방의 무슨 뭐 관리 정도, 정말 좀 인심 써서 120명의 고관 중에 한 명 정도 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그 120명이 아니라 그 120명을 관리하는 왕 밑에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금 채택이 되어서 그 왕을 위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계속 그렇게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승진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럴까라는 이유가, 궁금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있다면, 그 출세하는 방법, 그 승진하는 방법,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이 병은 아니겠습니다만 병에 담아가지고 포장해서 내가 비싼 값에 팔 거야. 여러분들은 비싼 돈을 내고 아마 그걸 사실걸요? 누가 성공하기를 싫어하겠어요? 누가 더 높은 매출 얻는다는데 그거 마다하시겠습니까? 내 비법을 여러분들은 다 사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카드 됩니다. 네, 장기 무이자 할부도 돼요. 그러면 뭐 그냥 다 사죠. 그게 약효가 없다 그래도 광고가 워낙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죠? 이 흔들리지 않는 삶 가운데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냥 사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독교 백화점 갔다가, 거기 가면 안 돼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가지고 딱 갔는데 메시지 성경이 완역본이 나왔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묶여 있는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저걸 너무 갖고 싶고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딱 펴놓고 읽고 싶은 거예요. 주여, 어떡할까요? 한참 고민하다가 나가기 전에 뽑아가지고 결정이 나왔어요. 나가기 전에 볼일 다 보고 나가기 전에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 모든 성공의 비결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 정도 도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적어도 다니엘서 6장 3절 그리고 4절 그리고 5절 이 세 구절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병에 담을 수 없지만, 제가 판매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 변화하고 계속 세상이 바뀌는데도 거기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직장에 다니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더 영향력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구절을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6장 3절, 4절, 5절.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잘 적으세요. 직업적 역량이 그를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탁월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적인 역량입니다. 직업적 역량. 쉬운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프로정신. 프로정신이에요. 올림픽 이제 오늘 폐막식인데요. 올림픽으로 말하면 4년 뒤에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아니 뭐 부상 때문에 혹시 출전하지 못했습니까? 그럼 8년 동안, 그죠? 다른 거 없이 오직 올림픽만 바라보고 전념하는 훈련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프로근성, 그런 직업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탁월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재능 있는 지도자였어요. 누구도 탐낼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단지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었어요. 일단 성경 말씀에서 계속 그는 배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생이겠죠. 하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뭐 제자라는 개념이 뭐 단어가 잘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렇게 훌륭한 제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1장부터 읽어보시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배우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난번 설교 가운데 이 얘기를 잠깐 드렸었죠. 그는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교양들을 배웁니다. 수학과 과학, 점성, 모든 걸 다 배웁니다. 또 역사에서 그는 배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웁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철저히 겸손함으로 계속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더욱더 지혜로워졌고요. 그는 더욱더 현명해지고요. 그는 그의 탁월함을 점점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혜로워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사실 우리 이제 계속 올림픽 오늘 폐막하지만은요. 여러분 절정에 금방 이르고 꺾어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의 꿈이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늦으셨어요. 지금 못 하세요. 꿈꾸지 마세요. 그냥 응원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예. 5살 때부터 타도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김보름 선수 말 많았지만은요, 제가 좀 기사를 읽어보니까 5학년 때 스케이트를 신었더라고요. 비교적 늦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보니까 화려해요. 정말 화려한 지난주였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그죠? 여러분 지금 피겨 스케이팅 무슨 뭐 쇼트트랙 매스 스타트 금메달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 꿈꾸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빙상장 넘어지면은요 뼈 부러지고 죄송한데 골로 가세요.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젊은 날에 바짝 해가지고 딱 피크를 찍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직업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것 말고 내가 지혜로워지겠다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70세입니까? 지금 80세이십니까? 지금 90세이십니까? 늦지 않았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다음 달이, 다음 달보다 내년이 더욱더 지혜로워질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정진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6장 3절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죠. 신속하게.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배워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탁월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책 앞에만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탁월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저 송지사님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저는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더 욕심이 아니라 탁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소리도 더 잘 내야 되고 그죠? 호흡도 더 잘해야 되고 피아노 그냥 부실 정도로 열심히 쳐야 되고 그냥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비싸. 벌써 저거 다 망가져가지고 건반 안 나오는 게 몇 개예요? 벌써? 안 나오는 게 벌써 3개인가 4개 되죠. 고칠 수도 없어. 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당신 때문에 그래. 아무튼간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저는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백하면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지나고 어린애들 내 제자가 선생님 저 보세요. 막 드럼 치는데 내가 굉장히 기면 좋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드럼 치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왜? 제자가 더 잘 쳐버리니까. 이렇게 배움을 멈추면 그때 끝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자리에서 직업적 역량을 최선을 다했다. 두 번째, 무엇이 그를 탁월하게 만들었느냐? 바로 그의 인격입니다. 그의 인격입니다.
4절 말씀 보시니까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 공직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약 70년 있었어요. 근데 70년 동안에 허물이 없고 그런 고발할 근거가 없습니까? 이건 무슨,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루어오는 모습입니다.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정직했고요, 그는 믿을 수 있었고요,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부패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게으르거나 맡은 일을 등한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승진하는 것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고용하고 싶지 않겠어요? 좀 더 고액의 연봉을 주더라도 이 사람을 잡고 있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딱 한 부류밖에 없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왕도 그를 좋아했는데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를 싫어했어요. 왜요? 시기했습니다. 그 인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또는 교회에서 보면요,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오후 시간에 잠깐 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다니엘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발목을 잡으려다 보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흠을 만들어야 했었죠. 그만큼 그의 인격은 탁월했다. 그래서 많은 왕들로부터 중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재판하는데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 증인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거짓 증언하게 하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짜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역사예요. 인격이 그를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도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인격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주말에 김보름 선수가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제가 배성재 아나운서를 되게 좋아해요. 말을 너무 이렇게 웃기게 잘하더라고요. 깨알같이 잘해서. 어제 그 경기 중계를 봤는데 김보름 선수가 정말 자랑스럽게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할 때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인터뷰하는 기자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민망해서 이러고 있다가 그냥 미안하다면 밖에 생각날 게 없다. 그리고 좋아해야 될 그 순간에 어찌할 뻔 몰라가지고 포디움에 올라가가지고 손도 못 들고 꾸벅꾸벅 인사만 하고 태극기 들고 바닥 깔아놓고 큰절하고, 그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기도 어디 그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공분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그 배성재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네, 김보름 선수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역시 실력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력 위에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멘트를 막 치는 거예요. 야, 나중에도 김보름 선수 들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진상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배성재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그 말은 정말 맞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실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인품만큼은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빈틈없는 인격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탁월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잘 적으세요. 세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또는 공개적인 헌신이 그를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사실은 설교의 제목이 될 뻔했는데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목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그리고 공개적인 헌신이 그를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숨기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 놓고, 야 인간 너 일로 와, 사람 일로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이상한 걸 한 게 아니라요,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량껏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전혀 숨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다 대놓고 한번 기도해보지를 못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도시락 먹을 때 주여 도시락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번 시원하게 기도를 못 해봤어 세상에. 예? 장로님 아들이라면서. 예? 그는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을 섬길 때에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쯤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존재에 대해서 알만하죠. 알만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고 그 신앙이 어떻고 그 습관이 어땠고 그 충성심이 어땠고를 여러분 질투하는 신하들, 동료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탁월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담대하고 공개적으로 따라가십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6장 5절 말씀 보시니까, 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얘를 고발할 빈틈이 없네. 그래서 이 율법을 이용하자라고 작전을 짭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작전 짠 것이 바로 뭐냐면 법을 만드는 것인데, 다니엘서 6장 6절로 9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 여기 노트에 있습니다.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단어를 잘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총리들 120명 위에 3명이었죠. 고관들 120명이었습니다. 다니엘 빼고 120명 더하기 지금 2명이에요. 근데 보통 일에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120명의 고관이 다 왔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 고관들이라고 써 있으니까 120명이라고 치고요.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가 모여서 왕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부 떨고 있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왜 아첨이야? 이게 왕한테 할 수 있는 얘기지. 여러분 잘 계속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여러분 모든 총리 아닙니다. 총리 지금 다니엘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총리라고 지금 거짓으로 고합니다.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이 사람들 왜 들먹거리죠? 이 사람들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들먹거리면서 지금 뭐합니까? 왕에게 아첨하고 있어요. 모두가 원하는 뜻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30일 동안에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는 법을 만드십시오. 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왕에 이럴 게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를 다 존경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볼까? 근데 신하들이 한 문장을 더 합니다. 왕이시여, 도장 찍어가지고요 절대 못 바꾸는, 우리나라에 보면은 도장 찍으면 못 바꾸는 법이 있잖아. 왕이시여, 그걸 해가지고 절대 못 바꾸게 하세요 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이시여 정말 놀라운 왕이십니다.
법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순서인데 처음 말할 때부터 뭐 합니까? 못 바꾸게 도장을 찍어버리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니엘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하고 친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다니엘을 좋아해요. 그 일까지 다 계산해 두고 지금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금령을 내립니다. 정말 다니엘 한 명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법안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높은 데 올라가서 탕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일단 놔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요? 제가 좀 고민해 봤어요. 대충 6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 메모해 보시고 나는 몇 번 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옵션, 법을 받아들입니다. 대신 왕에게 가짜로 기도하는 척해요. 그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법을 받아들이고 왕한테 가짜로 기도하는 척합니다. 가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뭐 좋아요. 뭐 대세가 이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 땅의 법칙이라면 저도 뭐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옵션은 이것입니다. 데모하는 거예요. 피켓 들고 그 법안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왕한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면서 막 데모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이 방법은 좀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 나라는 왕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백성이 원하면 뭐 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 나라는 왕정 국가니까 데모해도 안 돼요. 세 번째 옵션, 비공개적으로 왕을 아련합니다. 다니엘은 그럴 만한 관계가 있었어요. 왕과 세 총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무실로 찾아갑니다. 밤중에. 왕이시여, 왜 그런 조서를 만드셨습니까? 제가 유대인인 걸 모르셨어요? 아시잖아요. 라고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아까 신하들이 왕한테 마지막 얘기했죠. 왕이시여, 도장 찍어서 절대로 못 바꾸게 하세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독대를 해도 이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바꾸면 왕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국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되겠죠? 30일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 법에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옵션은요, 이런 거예요. 비밀리에. 어떻게 해요? 비밀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요. 소리 들리고 보이니까 아주 낮은 곳에 들어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쫙 기도하는 거예요. 안 들키게. 응? 여러분, 근데요, 네 번째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 다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그 자체가 그 적들, 그 다니엘에게 그 덫을 만들어 놓은 그 적들에게 이미 굴복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보이고, 여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계속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이라면 여섯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6번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잡히면 사자밥 되는 건데요. 뭐 동화처럼 야옹 이런 호랑이가 아니고, 이런 호랑이래, 그 사자가 아니고요.
배고픈 사자들이 지금 득실거리는 사자굴입니다. 여러분 6번 하실 수 있으세요? 6번?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거 무엇입니까? 가장 편리한 거 무엇입니까? 가장 합리적인 거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이건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부산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나는 제주도까지 갈 수 있겠는데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말도 안 되는 세 번째 원리를 감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숨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 SNS 할 때도 내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왠지 교회를 비방하거나 목사님들을 비방하거나 성도들을 비방할 때는 자신감 있겠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근데 내 신앙을 드러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사무실에서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이 왠지 계면쩍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어떤 파티나 모임, 그 파티, 그 노는 파티가 아니라 그 모임들, 그런 모임이나 어떤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되게 쑥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심하면 그것을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요 007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성도지만 당다르당당 하면서 세상에서 숨어 사는 거예요. 별로 안 웃긴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그렇죠?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마치 비밀 요원처럼 착 선글라스 끼고 까만색 넥타이 메고 당다르당당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죠. 비밀 제자, 비밀 특공대, 비밀 요원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얘기일까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숨길 수 없다고 했어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등경 위에 둔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소금은요 맛을 잃으면 그냥 버린다 그랬어요. 빛과 소금의 성도들은 절대 숨어 다닐 수가 없어요. 당다르당당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바로 신천지라는 분들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은요 교회에 당다르당당 이렇게 들어온대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비밀스럽게 활동하신대요. 당다르당당 음악하면서. 근데 그분들은 비밀스럽게 해야 되니까 음악도 틀면 안 된대. 그죠? 조심스럽게. 네?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오늘 말씀 10장 6장 10절 말씀 읽었지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밑줄 쳐놨잖아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참 미쳤어. 윗방에 올라가. 응? 윗방에 올라가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미 다 노출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합니까? 문을 열어.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오시옵소서. 뭐가 아멘이야. 미쳤지? 사냥꾼에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왜 올라가요? 왜 문을 열어요? 왜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합니까? 도장 찍은 것을 알면서도. 근데 심지어는 뭐 하는 줄 아세요?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적들이 바라는 거였었잖아요. 옳거니. 그래서 다니엘의 적들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것을 현장에서 잡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죠. 그 방으로 갑니다. 그 헌터들, 그 사냥꾼들에게 붙잡히죠. 그는 덫에 걸렸습니다. 그는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뒤늦게 알았으나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다리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굴에 들어간 다음 날 그가 잘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를 구원해줄 수 있을 물리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창문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계속 다니엘의 얘기를 합니까? 또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약을 먹었을까요? 정신이 마비되는 약을 먹었을까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안 되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누구보다도 총명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문서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그는 올라가서 창문 열고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뻔합니다. 다니엘은 그걸 기도했어요. 주여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백성들을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법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하고 친해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결과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요? 우리들은 조금만 두려워도 무서워 떠는데 왜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오히려 더 대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니엘은 제가 아는 다니엘은 동화 속에 사자굴에서 야옹하던 그 다니엘. 아이고 우리 고양이 예쁜 고양이 그런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의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람이 죽는 기억하시죠? 그 형벌입니다. 어떻게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의 빈칸을 채우면서 난예배 시간을 마치고요. 그리고 뒷장의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6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을까? 자, 빨리 넘어가겠으니까 잘 적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는 15살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는요 음식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바벨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그게 자신의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으로 그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는 그걸 절대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꿈 해몽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혜가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라고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힘든 순간순간에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도 불 속에 살아남았던 역사를 그는 이미 소식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이 아니죠. 친구들이 직접 얘기해 줬겠죠.
어려웠을 때 정신을 잃을 만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겁먹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추억하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감사로, 그 기억으로 능력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3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것이 습관처럼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는 옥상에 높은 데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이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기 위해서는 제 설교를 들어서는 저를 아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랑 같이 수련회를 가셔야 돼요. 3박 4일 아니면 함께 생활하시든지 같이 밥을 먹고 식구가 되셔서 저랑 시간을 보내셔야 저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 번 맘먹고 끝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비전 컨퍼런스 다가오는데 이전 비전 컨퍼런스 가운데 한 번 끝나고 끝이, 1년에 한 번 끝이 아니라 지속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광야의 만나를 늘 떠올리세요. 매일 내렸다는 사실을요, 이틀 얻으면 썩는다는 사실을요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놀라운 원리예요. 만나의 원리는요. 그는 늘 하나님과 만났어요.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니까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했다? 무릎을 꿇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강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방법입니다. 굴복하는 것인데, 항복하는 것인데, 네,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무릎 꿇은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다시 세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무릎 꿇는 것만이 우리가 강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 82년 동안, 아니 바벨론의 70년 동안 그는 그 생활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로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올림픽이 이제 끝나니까 올림픽 얘기 못하니까, 이승훈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조목조목 감사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자원봉사자들까지 그들 때문에 내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사를 표현하고, 그거 하려고 이제 끝나고 다 얘기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려고 했더니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준비 안 된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앞에 거는 준비한 그 대답이었어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승훈 선수가 얘기하는 게 정말 또 공감이 됐어요. 저는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걸 설교 이용하나 고민하는데 여러분, 이승훈 선수가 강점이 그거예요. 이 매스 스타트는 그를 위한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코너링, 그 기가 막힌 코너링, 그 직선에 차고 나오는 그 능력들, 자기가 그 장점을 알고 있었고 그거를 4년 동안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마지막 바퀴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안정된 코너링과 직진에서의 그 스포트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승훈 선수가 자기가 잘하는 것을 4년 동안 훈련하고 준비함으로써 그 어려운, 여러분 그 매스타트는 코너가 좁아요. 안에도 돌잖아요. 그래서 막 원심력 때문에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데, 그 코너에서 자기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코너에 들어갈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능숙하게 그 코너를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직진해서 스포트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매 평소에 부흥회 때만이 아니라 특세 때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만나고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록해보고 때로는 말씀을 적어보기도 하고 외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부림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서 있잖아요. 그 뭐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능숙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 이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그 어떤 위험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어떠한 위험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어떠한 위험보다도 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법을 어기는 게 위험한가요? 네, 위험합니다. 처벌이 있습니까? 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는 그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왜요? 잠깐 멈추고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재판정에 끌려갔어요. 너 왜 하는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질문합니다. 신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복종할까, 하나님께 복종할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다시 다니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기도를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비굴하게 그 세상 법에,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까? 반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니까 집으로 갑니다. 말씀 보니까 그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길이 어떨지? 아들을 잡아 죽여야 돼. 근데 아들을 데리고서는요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음걸이, 그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 저는 믿어요. 그는 집으로 갑니다. 뚜벅뚜벅 걸어서요. 마치 그 길은 사자굴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문을 들어서고요, 높은 곳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는 창문을 엽니다. 마치 사자 입을 여는 것처럼 거기다가 소리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창문 열고 공개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70년 동안도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깐 친구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그 다니엘에게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의 축복보다 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로 귀결됩니다. 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가 우리에겐 소중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되고요, 눈을 뜨는데 눈을 제대로 떠야 됩니다. 조상님 따라 하실까요? 눈을 제대로 뜨자. 눈을 제대로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볼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거리를 봅니다.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다리가 얇으니까 부러지면 어떡하지? 성도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부러져요. 물건 놓은 거예요.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약해 보여도 절대 안 부러집니다. 야,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지? 안 넘어져요. 저 흘리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합니다. 응? 아유, 저 목사님 저거 마이크 잡다가 이거 마이크 안 나오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오늘 배터리 갈았어요. 그죠? 안 나오는 역사 있으면 다음부터 여기만 볼 거 아니야. 저기 배터리가 있나 없나. 여러분, 눈을 제대로 떠야 돼. 눈을 제대로 떠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실지를 여기를 들여다봐야지. 왜 걱정거리만 들여다봅니까? 왜 죽을 생각만 합니까? 왜 두려운 생각만 합니까? 이따 오후 시간에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걱정거리에서 눈을 떼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향하는 그 모든 축복거리들로 너의 시선을 향하도록 하여라.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진짜 마지막,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무엇을 봤나요? 날라오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날라오는 돌 보다가는 돌마저 눈이 막 맞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의 천국에서 두 팔 벌리고 자기를 환영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걸 본다면 우리는 결국 두려워서 무너지고 말 거예요. 굴복당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선택했어? 라고 옆에서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약함이고 보듬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시리즈를 통하면서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원리들은 그 흔들리는 삶 가운데,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우리는요, 내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원리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을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